시편 84편 1절부터 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야행성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밤에 활동하고 낮에는 잠을 자는 겁니다. 동물 중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부엉이, 박쥐, 이리 같은 것들이요. 사람은 주행성이에요. 아침에 지하철, 버스, 택시, 자가용, 오토바이, 자전거 그것을 타고 가거나 혹은 걸어서 직장과 학교, 사업체 그리고 생활 영역에 나가서 활동을 합니다. 밤 깊어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와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다가 잠을 자는 거예요. 낮에 일하고 밤에 잠을 자는 것, 주행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직업 환경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24시간 영업하는 그러한 사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밤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야행성 활동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는 모두 주행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야행성에 반대되는 주행성, 낮에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과 다른 의미의 주행성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 주행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즐겁게 예배 드리는 주행성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일 예배 드리러 고향교 예배당에 나오셨죠. 시편 84편 본문 고라자손이 기록했어요. 성전 문지기와 찬송한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고라자손, 그들이 고백한 내용이 오늘 시편 84편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했겠죠. 5절을 보면은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에서 나오는 시온은 예배당을 의미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대로, 큰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 고라 자손의 집에서부터 예배당, 예루살렘 성전까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큰 길이 열려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길이 다듬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을 기록할 때 그런 길이 있었을까요? 5절을 보면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했어요.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잘 다듬어진 큰 길이 없었어요. 길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끊기기도 하고 험한 길도 있었어요. 편안하게 다듬어진 큰 길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 그곳을 향한 마음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큰 길이 닦여져 있어가지고 아무리 길이 험한 상태일지라도 이미 마음으로는 예배당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 중심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향교 예배당 나온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 중심 열려있지요. 열려있으니까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직장과 학교, 사업체, 생활 영역 등으로 가서 활동하다 밤 깊어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행복이 있어요. 직장과 사업,
학교와 생활 영역 등을 사랑하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니까 가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증거로 낮에 열심히 활동하고 밤에 잠을 자는 주행성 생활을 즐기든지, 현대사의 다양한 직업에 따라 가지고 밤에 활동 많이 하고 낮에 잠자는 야행성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행복한 사람 됩니다. 그렇게 살고 있나요? 예수 믿는 믿음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주행성을 실천해야 된다고 했죠. 낮에 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왔겠습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예배 사랑할 수 없어요. 아무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린다는 증거예요. 예배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고라의 자손은 어떻게 고백했나요?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1절과 2절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주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고 고백했어요. 구약에서의 주의 장막은요, 천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 시대 천막으로부터 주의 장막이 만들어졌어요. 가나안에 도착해가지고 솔로몬 왕에 의해가지고 아주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도 했지요. 그렇지만은 주의 장막의 시작은, 출발점은 천막이에요. 그런데도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 뭐 천막, 보잘것없는 천막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활용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로 활용되어지기 때문에요. 천막에 불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으로 활용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로 활용되어진다면 나에게 사랑의 대상이다. 나에게 흠모의 대상이다. 내가 머물고 싶은 곳이다. 내가 찾아가고 싶은 곳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믿음을 드러낸 사람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도 합니다. 조금 전에는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죠. 천막이라는 의미였다고 했죠. 지금 내용에서는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궁정, 솔로몬 왕에 의해서 웅장하게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런 곳이 예배당으로 활용되어졌어요.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했는지 이 고라 자손이요, 세약해졌다라고 하는 표현할 정도였어요. 흠모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데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의 마음이 빼앗겨서서 세약해질 정도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웅장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웅장하게 보이기 때문에 세약해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예배 드릴 장소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 예배 드리는 장소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에 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 때문에 세약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열정이 마음속에 살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쇠약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때문에 쇠약해지기까지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위대함에 웅장함에 짓눌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출애굽 때 주의 장막에서 예배드린 자들도 기뻐하시고요, 즉 천막에서 예배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기뻐하시고요, 솔로몬 성전에 같이 웅장한 곳에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기뻐하십니다. 왜 천막에서 예배드리냐, 보잘것없는 곳에서 예배드리냐 라고 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고향교회 같은 2층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웅장하게 건축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그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1순위로 받으시고 고향교회 같은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2순위나 3순위로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차별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받으십니다. 주일마다 고향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주행성 성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내 생명이 이 세상에서 끝날까지 예배자의 삶을 실천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이 우리에게서 엎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드리는 성도는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고백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나 아파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나 너무나 행복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나 슬퍼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나 너무나 기쁜 일을 만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할 자격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사정이든지 아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은요, 주의 장막을 사랑하십니까?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십니까? 고향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기다리셨습니까?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찾아갈 집 있는 참새 행복합니다. 새끼들 보금자리 얻은 제비도 행복합니다.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집으로 표현된 예배당,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행복합니다. 찬송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높일 만큼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5절과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께 힘을 얻고 라고 되어 있어요. 힘을 얻었다는 것은 힘이 빠진 상태에 되었던 적 있다고 하는 거지요. 무기력해진 상태에 되었던 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저앉은 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희망 없는 상태에 되었던 적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께 힘을 얻고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부귀영화와 권력, 지식의 힘을 의지하면요, 강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죄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이라고 한 나라는요, 엄청나게 강하게 보이는 국가였어요. 세력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상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했어요. 쓸모없는 지팡이에요. 상한 갈대 지팡이를 누가 손에 쥐고 다니겠습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에게는 강하게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어요. 잠언 18장 10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움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고 거예요. 능력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생겨 있다고 한다면, 시온이 뭐라고요? 예배당이라고 했지요. 성전이라고 했지요. 천막으로 된 성전이든지 웅장하게 건축된 성전이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마음에 예배당을 향한 큰 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은요,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사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자입니다.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배 드리는 마음이 열려 있어가지고 행동으로 연결시켰기 때문에 오늘 예배당에 와서 잠시 앉아있는 1시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인정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1시간 동안에 인정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은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약함에서 강하게 되고 주저앉음에서 일어남의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죄 백성들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려고 한다면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건강해야 돼요. 여러 날 걸려야 되니까 노잣돈도 필요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까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확신도 필요했어요. 확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함 받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먼저 하고 싶어하는 의지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에녹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되었지요. 그런 에녹 같은 삶을 오늘 우리들이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글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구약시대의 사람들 대부분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걸어서 갔어요. 눈물 골짜기와 같은 험한 산을 만나기도 했어요. 세마나 없는 산을 여러 개 넘어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마음에 이미 시온의 대로가 생겨 있으니까, 마음엔 이미 예배당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으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눈물 골짜기와 같은 험한 산을 올라갔던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세가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찬송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할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세상살이에서는요, 눈물 골짜기로 올라갈 일 만납니다. 눈물 골짜기 만났나요? 나를 이런 상태에 빠뜨리십니까? 라고 하는 생각 드십니까? 눈물 골짜기 만났나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눈물 골짜기 옆에 샘을 만들어 주십니다. 샘물을 퍼 마시고 힘을 얻어가지고 눈물 골짜기를 넘어가 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눈물 골짜기는 보여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물 골짜기를 만났나요? 여러분들이 예배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요, 세상살이에서 눈물 골짜기를 전혀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눈물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한 상태 속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눈물 골짜기 곁에 샘을 파놓고 여러분들에게 제공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가 보일 때, 만났을 때 그것만 보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살이에서 눈물 골짜기를 많이 만났는데 그런 곳에서 샘을 파놓고 기다리시고 이루시고 회복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라 자손들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시편 84편을 기록했는데 7절을 보면은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힘주시는 분입니다. 눈물 골짜기에서 벗어나도록 힘주십니다. 벗어날 정도만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예배당, 주의 장막,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해 주십니다. 넘어지고 쓰러가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예배당에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귀찮게 느껴질 수 있어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나에게는 눈물 골짜기밖에 보이지 않는데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드리는데 무슨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한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 빠지지 않고 그런 상태에 머물지 않고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냐고 뚫고 나온 의미가 뭡니까? 함께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낙심이나 실망으로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랄지라도 눈물 골짜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 눈물 골짜기 곁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눈물 골짜기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샘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야 돼요. 마셔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더욱더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눈물 골짜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2021년도가 한 달 남았어요. 계속 허우적거리다 끝내야 될까요? 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체험 생겨야 됩니다. 힘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체험이 있습니까?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고향교회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계속 실천하십시다. 예수님의 재림의 행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은 예배하는 삶이다 라고 고백하는 제 백성을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부족합니까? 그런 확신이 부족합니까? 이 시간 회복받으십시다. 이후에 성장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더욱 회복되거나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눈물 골짜기와 같은 환경 앞으로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한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마음에 이미 시온의 대로가 생겨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열려 있다고 한다면, 예배자의 삶을 실천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증거를 우리는 보여줘야 되겠지요. 그 증거를 날마다 보여줘야겠지요. 앞으로 더욱더 보여줘야 되겠죠. 이제 한 달 정도 후에 있을 성구영신 감사예배 때 더욱더 멋지게 드러나면 어떨까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눈물골짜기에서 허우적거릴 것이 아니라 코로나라고 하는 눈물골짜기 속에서만 허우적거리는 우리 인생들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사람 되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성구영신 감사예배를 준비하는 12월 한 달 만들어 보자고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